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의 줄임말 농수.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혈육 있는 모든 자가 부패해서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야말로 방종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방종한 모습으로 살지만 그 중에서 누가요? 이런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엄청난 거죠, 그죠? 이것이 김효성의 조건이라 효성이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효성이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는 평가받는다고 얼마나 큰 엄청난 위대한 선포입니까?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 시작. 이것이 효성이의 조건. 자기 이름 넣으세요. 효성이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효성이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때요? 어깨 뽕 안 씁니까? 어깨 뽕이 안 써요. 이게 기부상을 좀 빵 써야 제가 같이 읽자 한 의미가 있는데, 노아는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최고의 찬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노아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선포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너와 나, 똑같은 죄의 성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노아는 이러한 최고의 찬사를 받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이미 8절에 본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결국 비록 노아 또한 실수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 악한 무리들 속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은혜라는 것은 그 시대의 정신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각 붙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요즘 교회의 큰 뉴스가 뭡니까? 12.7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구나. 10월 27일 모든 교단에서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27일 오후 2시에 강화문에 다 모여서 대집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임금공단에서 동성하는 사람을 거부했을 때 대부분은 뭐라고 판결났죠? 동성으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인정하는, 동거인들은 인정하는 그 법이 통과되었죠. 그래서 이 법에 발주가 되어서 교회가 우리 합동 모든 교단들이 10월 27일 다 서울로 모여서 몇만 집회일까요? 200만 집회입니다. 그래서 72년도 엑스폴로 이후에 가장 큰 집회가 될 것 같아요. 그때 400만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 보면 그냥 세상 속에 침몰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버스에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서울로 간다는 그런 노예도 있고, 지금 우리 한국 나라 교회 난리 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몰랐습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유튜브 두드리면 10월 27일 딱 치면 우리 교단에서 그렇고 온 교계에서 10월 27일이 어떤 날인지를 알리는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하려고 딱 동영상을 제 폰에 딱 해놨는데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아가 마찬가지죠. 그런 시대 속에서
그 흐름 속에 매몰되지 않은 것은 오늘날 우리 또한 이 시대가 동성애를 허용하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 매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증거합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가? 그것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지킬 수 있고 저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대충 어영부영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도 죄를 짓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충동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노아는 우리가 노홍수 이후에 사건이 벌어지죠. 술을 진딱 마시고 실수하게 됩니다. 노아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간섭하셔서 그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또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할 때에 저로 이끌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돌이키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도 실수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노아를 의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떤 자예요?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결국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이죠. 로마서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노아에게 있었던 그 은혜, 참 강포한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삶을 살게 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노아 시대, 노아 당대에 이런 의미겠죠. 포악, 그야말로 나쁜 것이 가득한 그런 시대. 강도, 강간, 살인, 학탈, 오늘날과 비슷한 그런 나쁜 문제는 다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악을 내 안에 채울 자리가 없어서 그냥 악이 밖으로 어떻게 해요? 철철 넘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악이 철철 넘치는, 선이 넘치는 시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했다는 거죠. 악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최악의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말씀하죠. 행위는 습관으로 굳어진 우리의 행동을 가리켜요. 당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은 오로지 죄 쪽으로만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새롭게 고칠 어떻게 해요?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찌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영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그죠? 하나님은 그리고 전지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섭리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 즉 이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노아에게 앞으로 진행되어질 내용들을 말씀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내 앞에 이르렀느니, 내 앞에 왔다. 어떤 사건이나 때가 임박했다는 표시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시간의 끝, 그러니까 멸망의 때가 찾아왔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포악한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고 말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마지막 때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노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비록 시대가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되어질 그날이 점점점 다가오지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의 당대의 선한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항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아에게 이 땅을 멸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리 알려준 걸까요? 왜 알려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즉 노아라에게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살기 위해서, 즉 그 악한 시대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알리기 위해서 노아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통해 우리와 함께 동력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꼭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노아처럼 도구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외면했고 조롱했고 비방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라는 단어가 없는 시대예요. 그럼 이슬처럼 우리가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슬만 보실보실 내리는 그런 시대에 홍수가 나온다고? 홍수라는 단어도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야 물로 심판하신대, 그 말을 하면서 높은 곳에 배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 악이 가득한 그 시대 사람들 생각 속에 노아를 향한 조롱은 뭐예요? 당연한 거죠. 말은 하늘에 무슨 물로 심판한다고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갔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노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럽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오예배 시간에 참 졸음이 오고 견디기 억수로 괴로울지라도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그 사실 앞에 눈을 번쩍 떠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네, 누가 눈이 큰 거 한번 볼게요. 웃기지 마세요. 14절에 볼게요.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말씀해요. 고페르, 옛날 성경은 잣나무로 분명되어 있죠. 잣나무, 침뇨수가에 속하죠. 이 잣나무는 내구성이 강한 그런 구조물을 만들 때 쓰임 받는 나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내용이 그렇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잣나무로 재료를 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지금 너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보통 방주를 무엇에 비유해요?
교회에 비유합니다. 그죠?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방주는 교회에 비유됩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교회는 언제부터요?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방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기원이 어디예요? 신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죄로 죽은 우리 영혼들을 예수 믿는 자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특별한 기능이 뭘까요? 사람을 구원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칸들을 막았다는 것은 여러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면 좀 더 보겠지만 그림을 보니까 그야말로 칸칸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15절 16절 그 규격이 나옵니다. 노아 방주 규격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1규빗이 얼마 돼요? 45.6cm. 보통 성인 남자 여기에서 이까지 길이가 1규빗이란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주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러분의 도움을 주기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길이가 거의 137에서 150 정확하게 뭐 그게 없으니까 100 그 정도 되고 높이가 13.7에서 15m 정도 되고 그리고 폭이 약 20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구조를 이렇게 잘 그려놨어요. 건물 글자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3층으로 되어 있고 노아가 거주하는 지역 또 청청이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를 보면 이런 축구장 국제 규격이 얼마 돼요? 죄송합니다. 120m입니다. 제가 공을 차니까 120 짧게는 90까지 되고요. 길이가 120, 폭이 한 80, 90이니까 요거는 폭은 30이 좁죠. 길드한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경항공모함, 좀 작은 항공모함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잣나무를 저렇게 딱 만들어서 안팎에 뭘 발라라 했죠? 역청을 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배를 만든 적도 없고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는 그야말로 맨 바닥에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지금 뚝딱 뚝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배를 엮어가면서 역청을 바르고 방수 작업까지 하는 그러한 것. 결국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은 노아의 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방주를 만들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분이 노아에게 지혜 주셔서 그 길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 더 옳은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말합니다. 홍수, 물의 범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완전히 파괴한다, 또 멸절시킨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홍수가 정말 가공할 만큼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휩쓸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심판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시대에 이 심판을 맞이해야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또 그 당시에 존재했던 많은 동식물들, 그러면 인간으로 인해서 자연까지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결과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18절에서도 약속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언약, 약속이죠. 너와 너로 인해서 너의 가족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요?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세운 언약은,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반드시 파는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세운 언약을 파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것을 이행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약속하시면서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또 그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신 분임을 알게 되죠. 다 죽이고 싶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은혜를 남겨서 다시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 또한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무슨 의미냐?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들, 하나님 없이 이 땅의 것을 신으로 삼가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고 그 시대에는 방주로서 노아를 구원하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족과 동물에까지 그 구원의 은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담 한 사람의 번제로 인류가 영적 죽음, 영원한 사망이 왔고 제2아담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은혜가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세상은 죄로 간영한 그런 시대지만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과 그 땅의 짐승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이죠. 노아는 구원으로 연결하고 또 그 시대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이 구원을 의미하는 그 뜻에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신학을 말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장 최절정에 두는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자신과 가축들은 물론 무수히 많은 그 동물들이 먹어야 할 뭐까지요? 양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기분이 어땠을까요? 온 세상 사람 다 욕을 하고 있고 목축을 하고 있는 소를 키우고 있는 우리 이 집사님은 알 거예요. 그 소 150여 마리 되는 소를 먹이기 위해서도 그 사일러지 그걸 쌌잖아요. 쉽던가요? 아이고 생고생이야. 그도 참 올라가서 묶어야 되지. 매 안
이거 힘들거든요. 150마리의 소에게 먹일 집을 쌓는 일도 힘든데 하물며 온갖 짐승 동물의 먹이까지 다 배에 채워야 되고 배까지 만들어야 되니 불평이 안 올 수 있겠습니까? 놀 수밖에 없죠. 그런데 노아는 아이고 이 미리 짜다리 많이 준비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주어진 연수가 몇 년이었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120년이었죠. 회개의 기회는 120년이지만 노아 입장에서 보면 이 연수는 어떤 일일까요? 괴로움. 나는 볼 때는 엄청 힘들었겠다. 120년, 100년 동안 아마 그 원망들이 반피라는 쪼대라는 어리석다는 그 소리가 귀에 못이 안 박혔을까요? 아이고 멍청해도 저렇게 멍청하냐. 하늘이 저렇게 무슨 물로 아이고 아마 귀에 아마 전봇대가 확 박힐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조롱 비웃음 가운데서도 노아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다 준행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말씀은 기억 안 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에 확 꽂히더라고요. 다 준행하는 삶.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실 때 그 명하신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삶.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도 맞이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일을 맞이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참 여기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가고 그 말씀 이루기까지 영적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가정을 구원해야 될 막중한 임무가 있고 직장 속에서도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야 할 그런 막중한 사명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절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복음을 두고 나갈 때 환영받지 못하고 찬밥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 앞에 서서 나의 힘이 아닌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성령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라면 지키기 위해 애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모습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